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제 이제 부활 주일 말씀까지 해서 마가복음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살펴보았던 신명기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율법이라고도 하는 신명기,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할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비록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를 대신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즉 하나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외적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아이를 훈육할 때 그랬어요. 입술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가르쳐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미 아이의 필요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만 아이의 이제 성장을 위해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들을 알아 하나님께 이제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하게 짚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은 보이는 사람의 말에 대해 듣고 따르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본다면, 예를 들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 세워진 저 같은 사람의 말, 저를 통해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 좀 위험하죠. 저부터가 이제 솔직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논리로 각 교회의 목사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와 같은 말씀 등을 오용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인 제가 하는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두렵고 떨려서요. 그렇게 주장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교 같은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이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꼼꼼하게 따져 물으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적, 신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분명 지적인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되 성령은 지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알기에 힘쓰시라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때는 힘써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요. 저를 좀 비판해달라고 비판의 칼자루를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짊어지는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고 제가 수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바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시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한편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장치, 예를 들면 딴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욕심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경고 및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22절에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 싹꾼들,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좋은 말만 난무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말만 남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습관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저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저를 매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선전을 하면서 건축 헌금까지 걷어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성도들에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천정도 무너지고 그게 이제 개축한 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임대료만 지불했더라는 것. 만약에 애초에 이제 제가 제시했던 대로만 했더라면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살리는데 그 돈이 사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만 의인이고 저만 옳다라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을 드린 사안은요. 사실 이제 기본적인 상식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있어도 해석이 되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분별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맹종했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를 존중은 하되 맹종은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이제 분별력 있게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르되 맹목적이지 않고 바른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되 바른 태도까지 견지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분별과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시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합력하는 건강한 교회, 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